혹시 맨 뒤에 주기도문이나 사회도신경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우리 또 봉사자분들께서 나중에 손 드시면 잘 찾아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눌렀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서 또 장희동 이영석 전도사 가정예배를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하오니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찬송. 예. 오늘은 온 세상 위하여 있죠. 온 세상 위하여가 네 번째 찬송인가요? 네, 나도 책 하나 꺼내야 되겠다. 예, 책 하나 갖고 와야지. 어디 갔어? 저 뒤에서. 예, 온 세상 위하여 6번 찬송. 블루투스용이 아니고 정신용이. 네, 볼륨 줄여주시면 돼요. 예,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아멘. 예, 어서 오세요. 예, 또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9번 찬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겠습니다.
9번 찬송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영원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번엔 17번 찬송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입니다. 예, 17번 찬송 다시 사신 구세주 찬송합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그 더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호빈아 저 뒤에 있잖아. 새로 오신 분 찬송가 좀 드려. 여기 안에 없어.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에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기 찬송가 책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갖다 주라는데 왜 안 갖다 줘요? 여기 어머님 없잖아. 여기 왼쪽에. 여러 개 갖고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없으신 분 있잖아요. 손 드시면 갖다 줄 거예요. 손 드신 분들 드려. 여기. 여기 저 뒤에 여기 계시고 여기 왼쪽에도 계시고. 드려. 여기 가운데 한 분 계시지? 네, 여기 어머니. 여기 한 분 더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성도님 여기 여자 우리 어머님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찬송가를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은요 입술로라도요 부르셔야 된다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입술을 안 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마스크 벗으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자 이번에는 19번 찬송 무덤의 머물러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그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멘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린이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셨네. 어린이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린이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16번 찬송 바로 옆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찬송입니다. 우리 또 카메라 보시는 분은 좀 확대하고
잠깐 비추라고 했죠. 나를 확대하라고. 나도 안 보이고 저기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16번 찬송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예,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14번 찬송 용서하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14번입니다. 가운데로 맞추라니까 가운데로. 여러분이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거짓하며 살아왔네. 그는 보라 자녀를 가진 주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죄들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저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15번 찬송 바로 옆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찬송 이어갑니다. 바로 옆에 15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더러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날에 급풍과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번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시고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들 이렇게 잘 읽으셨어요. 또 외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스스로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래줌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걸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본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꼭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2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 책 맨 뒤에 보면은 있고요. 또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없는 분은 옆에 있는 분이랑 같이 보시고요. 없는 분들 중에서 또 성경 어플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에서 19절이 그 맨 뒤에 12하고 19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가지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시편 139편 12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획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양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입술과 마음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시간도 가정예배, 장기동 가정예배 이영석 전도사 교구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정말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신의 삶에서 거듭나고 이제는 더 이상 사탄마귀로부터 미혹받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물질의 고통, 도박의 고통, 음란의 고통, 가정의 불화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악한 결박에서 풀어헤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첫 번째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렬하니 세상과 나를 강곳 없고 구속한 지나 보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환영하고요. 늦게 오신 분들도 이제부터 예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4시부터 찬송을 해서 4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데 늦게 오셔도 지금부터 잘 예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잠깐 그 공지를 하느라고 자꾸 만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편 139편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이제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름이 왜 지어졌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왔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태초전에 여러분을 이미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39편 12절에서 19절 내용에 보면 내 내장을 지으셨고 정말 하루도 되기 전에 형질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가운데 만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5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흙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을 육신의 이런 형체까지 이렇게 이루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똑같이 했지만 마지막으로 뭐 하셨습니까?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을 이 땅에 오시기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계획이 이미 여러분들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가 너무도 많다.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새벽을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이것을 제가 원래 18절까지만 하면 참 감사한 얘기인데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악인을 반드시 죽인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으심을 알고도 이것을 멸시하는 자들이 악인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알고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말 죄 중에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뭐 불교라든가 뭐 천주교라든가 그 이란이라든가 뭐 힌두교도 있고 별의별 종교가 많아요. 개신진리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수도 없는 이런 종교가 많은데 뭐 송아지 신상도 있고 아세라 신상 바알세볼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몰렉신이라고 있고 별의별 게 많습니다.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나무와 목석으로 만들어진 것도 우상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죠?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져 왔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최초의 조상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인데 이 아담과 하와를 누가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아담을.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이라고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인데 바로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잉태의 축복을 하죠. 그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사는 그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신부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신부 단장을 사는 겁니다. 제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께서 이제 33년 반 동안 사셨다가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30년간 정식 사역을 안 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는데, 말 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릴 적 이런 모든 양육이나 이런 거를 다 똑같이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같이 낮추시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3년 반의 이 공생의 기록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시대에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예. 사도바울 목사님이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다시 동행하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왜? 나는 떠나가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행한 능력을 너희들 할 수 없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못 박혀 죽으러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법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재판장에 갈 때까지도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확신을 했어요. 내가 절대로 주께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3번 부인했잖아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자기도 죽을까봐. 그렇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인정받는 수제자라고요. 예, 그런 수제자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예, 예수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면 하나님도 이미 보좌 옆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다시 올라가시면 너희들이 둥 떠있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로 부름 타고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를 주고 난 뒤에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을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나가는 질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옷깃이라도 붙들으려고 또는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왜?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림자만 지나가거나 옷깃만 스쳐도 막 문둥병이 낫고 막 병든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지. 성령의 권능의 능력은요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처해있는 이런 공격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딱 안수하거나 지나가기만 해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 선포하는 자리에 3,000명씩 전도되고 많게는 5,000명씩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냐 이거죠. 그들은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또 만났어요. 그 40일 동안 같이 또 고기도 꺼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 창조주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이 시대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와 그렇게 3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자살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넘겼어요. 그게 바로 은30을 팔아넘긴 거죠. 물질에 눈이 멀면 그래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회계장부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꾀.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거 아이고 예배 드리는데 인제 오신다고 전화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 통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예배 중인데 말씀하세요. 예. 아니 이영석 전도사예요. 지금 예배 중인데요. 지금 나중에 저기 오시면은 저기 예배 드리러 오시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아직 김옥태님이신데 낮에 전화했는데 부재중 전화 와가지고 내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이런 분들은 우리 교구잖아. 근데 이분이 이제 부재중자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전화 받았습니다. 예,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걸 인식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히고 내 자아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거할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왜? 물질의 탐욕, 음란, 도박, 각종 탐심, 시기 질투가 막 이 7가지 짐승이 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짐승을 뭐로 비유하냐면 개로 비유하고, 개구리로 비유하고, 교만의 공작새로 비유하고, 더러운 용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염소, 음란의 염소, 이 돼지 같은 건 탐심이거든요. 그게 7가지 짐승의 형태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짐승이다, 개 돼지다라는 말은 이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많죠. 예.
사람 죽여놓고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이코패스들. 예, 그들이 바로 악한 짐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이런 시기질투의 영이 있고 교만의 공작새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죄를 지은 줄은 몰라요. 당연히 나는 피해봤으니까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모르는 것만큼 이게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내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주인은 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위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태어났나요? 여러분은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두 번째가 부모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세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자살하고 부모 재산 강탈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태초의 근원이 누구냐고요. 예? 존재의 원인이 바로 로고스 예수님인데 이 로고스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이 태초의 상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요. 창세기 첫 번째 빛이 있으라니 그 빛은요 이 빛이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네 번째 해와 달과 별 4일째 만든 거 광명체라고 합니다. 광명체.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이 바로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이고 그리고 나머지 광명체가 바로 별입니다. 네 번째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그냥 낮에 비추는 그 빛이 아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되신 그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흑암에 다니면서 내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마귀에게 미혹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듣는 귀와 정말 이거를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이 악하고 완악한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또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 간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고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낙심할 정도로 저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하루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 깡패 형이 쳐들어왔다는 걸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화염병 던지고 깡패 용역들을 두들겨 팼다라고만 보도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영상에는 핸드폰 영상에는요 모든 영상이 저한테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 교회를 그 명부 소속을 하는 집행관들과 그 노무자들 해서 깡패들을 해서 한 500명 가까이를 동원해서 교회를 때려부시려고 왔던 것을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인해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구속이 되기 직전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저는. 의로운 사람들은요 다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도 과거에 애국에서 총리를 할 때 억울하게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간통을 하지도 않았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간음죄로다가 간통죄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죄수들과 다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인물들이 감옥 간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감옥은 없었지만 엔게디라는 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 다윗이 너무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시기질투의 영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보고 추격하다가 숨은 곳이 엔게디 굴속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막 거지 같은 사람들과 뭐 방랑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3,400명을 더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 축복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겪어요.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유치한 질문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셨겠지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럴 때 어떤 분은 뭐 소망, 어떤 분은 뭐 돈이요, 어떤 분은 집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자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 바로 우리 창조주이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춰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심 없이 죽이셨다는 거죠. 피 흘리셔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피 흘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순교자 하나에 불과하겠죠. 성직자 하나에 불과하겠죠. 그러면은 순교자가 누가 있어요? 이관순 열사도 있고 안중근 의사도 있고 과거에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런 순교자분들 있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그런 인간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있죠. 순교의 피를 뿌렸더니 대한민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열매를 맺어서 1700만의 기독교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인간의 몸이지만 결국은 부활 승천한다는 거예요.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승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휴거를 들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과거에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온 이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12지파들과 이 유대인들의 7년 환란의 때에 그때 환란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때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여기 이제 저는 노숙자를 전도를 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하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도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전도됐는데 그 사람이 또 노숙자를 데리고 와. 노숙자를 데리고 오니까 노숙자가 오고 독거노인이 오고 또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도 오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에게 돈을 줘서 전도한다고 또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이 돼서 나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돕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하며 다니다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말씀을 먹었더니 나도 이제 저기 이영덕 전도사처럼 교회 한번 잘 다녀보고 나도 한번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해볼까라고 결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결심하는 영혼을 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요.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주인은 돌아다녀요. 99마리가 있는지도 몰라. 한 마리 딱 찾았어. 그랬더니 9마리 생각 안 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베푼다고. 두 번째 도망간 이 탕자의 비유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갔을 때 잔치를 베푼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세상으로 떠났다가 아버지 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구원의 축복을 상급을 쌓는 거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저처럼 말씀 전할 능력이 있다면 전도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전도를 해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을 들면서 나는데 듣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전도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름이 원래 본명이 이형석이 아니라 이큰길입니다. 이큰길. 큰 대자 할 때 큰 그리고 길 로자 할 때 길인데 한글 이름이 이큰길이에요. 내 본명이에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고 한글 이름인데 한문으로 바꾸면 대로야 대로 이대로.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몰라. 물어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지었어.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왜 그냥 그렇게 지었어. 그래서 제가 몰라. 이름을 이형석으로 바꿨을 때는 놀림받을까봐 학교 갈 때. 큰길이라고 하면 놀린다고. 그리고 한글로 하면은 한글 이름으로 바꿔야겠죠.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한글로 쓰잖아요. 그죠? 아니 한문으로 쓰잖아. 그래서 이름을 형석으로 바꿨는데 뜻이 똑같아요. 밝으려게 클석이야. 밝게 커라. 큰 길은 큰 길로 가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죠. 이 좁은 길은 오직
여기는 뭐 등산 가는 길이고, 여기는 뭐 놀이동산 가는 길이고, 여기는 호프집이고, 여기는 술집이고, 여기는 놀이동산이고, 도박장이고, 막 다 있어. 여기저기 가면은 수영장도 있고, 여기저기 문화인사가 있고, 수도 있다고. 길은 셀 수 없다. 수천 년의 길인데, 예수께로 가는 그 길은 천루역전에도 나오듯이,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서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냥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이 천마을의 난갈래의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이거를 나타내고 싶어요. 정말 이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딱 한 길.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바로 시온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데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 당시에는 예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형통하다. 만사형통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대로란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천연적에 전도돼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예. 그 전에 다 유교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이 3, 4년째 저주가 풀리고 저로서부터 예수를 믿고 모든 저주의 결과가 풀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고난이나 시험 드는 일들이 많지만 이거를 저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 12절에도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뭐냐? 같다는 거는 빛이 비치면 흑암이 사라지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같다는 거예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가시는 그곳은 다 같다는 것이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장을 지으셨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창조주의 계획 가운데 아니 어떻게 지었지? 이게 왜 만들어졌지? 뭘 생각을 해요? 주님이 지으셨는데. 그냥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돈을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가.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1억 광년을 가도 우주의 끝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광활하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고 보려고 한다고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태양을 못 쳐다봐요. 우리는 눈이 부셔서. 그런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은요 다 먼지처럼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뒷모습을 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잠시 하나님의 형체를 보고 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40일을 못 참고 금과 은덩어리를 목걸이와 귀걸이를 빼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을 내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냐?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에게 막 닥달해가지고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낸 신은 도대체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그 성화를 못 참고 아론이 금고리 빼고 귀고리 빼라 여기다 내려라.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든 거예요. 우상숭배에 죄를 보냈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것도 못 참냐 그러면서 돌판 2개 갖고 온 거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 개이 같은 새끼들 이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것도 못 참냐 이것들아 이러면서 박살을 내가지고요 두 돌판이 가루덩어리처럼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호명해서 불러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4계명까지가 첫 번째로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율신 사상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가 성령을 만병되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4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사람을 위한 건데 이웃을 위한 건데 그게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지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겠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순서입니다. 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죽게 복종하듯 하면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내 자신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내 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갈빗대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처음부터. 순서가 완전 잘못된 거지. 근데 남편은 마누라랑 똑같더라고. 공주처럼.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 우월주의 시대 속에서 뭐 페미니즘이나 뭐 동성애가 확산하는 것도 그런 여성 우월주의를 만든 것도 마귀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 결혼하면 그 순서를 알고 여자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감동마마가 되어서 같이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소수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했어요. 왜? 이방 여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 외국인들이나 타국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우상신을 숭배하는 풍습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쉽게 빠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벌써 10번 이상이나 원망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말 많이 원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도와 규례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율법을 왕이라고 불리고 십계명을 가져와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우상숭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쪽 나라 가나안 땅의 친족 속의 나라의 문화에 오염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아직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내년 총선 4월달이 10일이 지나면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그런게 마음이 여유가 뭐냐?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 났잖아요.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측근의 나라들이에요, 전부 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다, 저기서 무력전쟁이 일어나고, 예?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예? 베네수엘라, 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보여주고 계시잖아, 지금. 너희들 회개하라고. 예?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을 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다. 이걸 전 세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해서 되지 않고 이 믿는 기도의 능력으로 나와서 행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이고요. 종북주사파로 척결하는 거예요. 이 종북주사파가 바로 북한의 전체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종북주사파의 우두머리인 바로 김정은의 목을 치면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 적화 세력들을 처단하고 난 통일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평화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예. 자주국방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이 김정은 같은 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을 치면 전쟁이 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평화를 원하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그들은 침략하지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종교선언을 주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다 공산주의자들이고 이슬람 세력들이고요. 이란이나 전부 다 걔네들이 탈레반 애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들은 말 그대로 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쟁 가운데 포탄이 떨어집니다.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천군천사군에서 보호하시면은요 핵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턴뜻 하나 안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미 다니엘서에서 풀불불을 10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오히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그 보관들이 다 타 죽었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넷째 사람 천군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께서는 이 이름을 지으셨지만 제가 아까도 김원태님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지만 그분도 자기의 이름의 뜻이 있고요.
다 학문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 자체가 부모가 지어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말 야곱의 이 아들, 에서하고 이렇게, 이삭의 그 아들이 야곱이죠. 그리고 또 에서가 첫 번째 장자인데, 이삭의 장자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두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니까. 태어날 때 에서가 태어났는데 다리를 붙잡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 그리고 에서 자체는 정말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고, 야곱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온순하고 하지만, 정말 승부욕이 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니까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이 장자의 에서에게 축복권을 달라고 남겨달라고 해도 저주를 한 거예요.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해서 너는 결국은 좀이 된다. 야곱의 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가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첫 번째 아들을. 근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삭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저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육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다는 거죠. 이게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딱 만들고 있었어요. 야곱이. 근데 그 배고프니까 나 한 그릇 달라고 해서 그러면 팥죽을 주면 나 뭐 해줄 거냐? 네가 말하는 대로 해주라. 내가 죽겠다 지금 배고파서. 그랬더니 장자권을 내가 달라. 줘야 내가 주지. 이러고 팔아넘긴 거예요. 장자권을. 이 먹을 것에.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에 눈먼 사람, 돈에 눈먼 사람, 장자권을 뺏겨요. 결국은 저주에 복을 받아서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흑인들이 많고 노예들이 많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장에 눈에 멀어가지고 먹을 것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선택하면요, 나중에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다니던, 다른 교회를 다니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더할 나위 없어요, 정말로. 제가 여기 있다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지키다가 구속되면 저는 깜빵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통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없어도, 다른 인도자가 없어도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어도. 과거에는요, 사사기 시대 때는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신 만들고 부인 아름다운 여자들 막 해서 자기 마음을 삼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타락의 증거인데, 인도하는 자가 없고 멘토가 없으면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가지고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상숭배는 굉장히 무익하죠. 제가 신명기 4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저번에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4장 28절, 29절 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진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불교에 돌부처를 섬기거나 장승배기를 보고 또는 하늘에 태양과 달을 보고 빌거나 연이 날아가는 걸 보고 우리 복 좀 밀어주시오, 이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성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성신, 이런 태양이라든가 이런 별이라든가 다른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달을 보고 별을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복 달라고. 아무 소용 없어요. 숨도 쉬지 못해요. 하나님이 만든 목석, 돌, 냄새도 맡지 못해요. 그런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을요, 어떻게 찾으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부르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뜻, 힘이라고 외우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첫 계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성령을 망령되어 여기지 않는 거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 그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목숨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예?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원리를 아니까 제 가진 것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이 안전뱅이를 위해서 축사할 때 나 가진 것은 내게 없으나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행한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부은 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예, 돈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다. 은가금을 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축사 몇 번 하고 전도하잖아요. 헌금이 들어옵니다. 금덩이, 은덩이, 귀고리 다 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예,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고 그분이 행사하시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 나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 나선대 이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군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구원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응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숨쉬고 사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물 한 병 먹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때에 따라서 이른 피를 흘리시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왔으니까 먹지. 내가 시간 뜨겁으니까 받는 거지. 그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니까요. 이 물 한 모금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야 돼요. 아프리카 가나안 땅 가보세요, 여러분들. 케냐 가보세요. 예? 꾸정물 먹어요, 그 사람들 길에서. 꾸정물도 없어서 못 먹는다고, 가뭄 때문에. 그런데 이 물 먹는 것도 감사한지 모르고 다 불만이야, 전부 다. 예?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우리보다 못 사는 땅 생각해보세요. 우리보다 잘 사는 땅 생각해보세요. 저희보다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4대 가치 아래에서 제2의 건국을 이루었을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계 7대로 경제 대국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장 못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베트남,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상대조차 안 돼요. 우리는 선진국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맺고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해라. 저 땅에 태양을 비추어라.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꾼을 보내어라. 이래가지고 경작하게 하고 이른 때에 비가 내리게 하니까 먹을거리가 막 풍성하게 자라나니까 부자가 되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한번 내리니까 저기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기에다가 그냥 감옥을 줘. 1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예? 메뚜기를 보내. 그래가지고 막 중국 땅에 메뚜기 떼가 다 쓸고 지나가가지고요. 곡식이 다 사라져.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요, 부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뜯어버리신다니까. 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마지막이 장자의 재앙인데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다 죽였어요.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 꿇었죠, 바로 왕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뭐로 장해도 소용없어. 푸틴이 자기 지하 벙커를 겁나게 튼튼하게 만들어놨어요.
너가 떨어져도 그 지하 벙커를 뚫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딱 심장마비 딱 걸리게 하니까 쓰러졌잖아 최근에. 그 하나님이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악마를 꾸게 해서든지 그 안에 왕벌을 보내든지 벌이나 쥐새끼 한 마리만 들어가면 죽어요. 예, 하나님 보내가지고요 벌이 한 방 탁 똥침 쏘잖아요. 바로 뒤진다니까. 그 구약 시대에도 나와 있어요. 이 가나안 칠족 속에 이 거대 네피림 족속이 예, 너희들이 처치할 수 없으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라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소수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다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고 닫기도 하시고 예, 번개를 치기도 하시고 천둥을 치기도 하시고 예,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이런 마음들. 예.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잘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못된 습관이 10가지가 있다. 하나씩 끊어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끊어낸 사람입니다. 예. 심지어 핸드폰에 게임 어플이 있는 것도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엘리베이터를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 가면 15층 이상 올라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건설 현장은. 층층마다 나타니까. 그러면 기다리려고 게임을 해요. 벽돌 깨기라는 거. 그러면 그 시간에 이걸 죄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왜 죄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죠. 예? 그 시간에 마음속으로 찬양할 수도 있죠. 주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죄라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다 삭제시켰어요. 어플을. 쓸데없는 거 다 삭제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환경을 하나씩 쳐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점점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해가는 성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머지 해결되는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전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만약에 로또가 됐다 한들 어떤 부자 새끼 하나 잘 물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했다 한들 두고 보세요. 그 돈 다시 뺏깁니다. 아니면 돈은 있는데 역사는 여러분의 목숨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안병을 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굴복하게 만든다고. 예?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 모세에게 처음에 선지자의 명령을 주셨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의 역사를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 신은 뭐냐면 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뭔가 더러운 거 다 밟고 다니죠. 신을 벗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거룩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이 거룩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모세도 그럴 능력이 없지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완전해질 수 있어가 아니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께 간구하고 그걸 믿으면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의심하는 순간 역사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일도 괴롭고 모레도 괴롭고요.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오늘은 못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라 라는 이런 고백이 시편에 나오는데 다윗이 항상 그렇게 찬송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송의 왕이다, 전쟁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말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왕으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으셨고 찬송의 왕으로 이 다윗을 삼았어요. 다윗은 정말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시때때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 내가 정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좋사오니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첫날 만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좋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엔게디 굴속에서 죽었다가 무덤 속에 생활을 하다가 다시 부활해서 헤브론에서 왕을 7년 하고 그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7년간의 왕의 노릇을 한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었다가 고난의 늪에서 다시 나온 이 다윗은요, 모든 전쟁을 한 백전백승이에요. 예. 그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다윗함은 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들이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쳐서 잘 보이려고 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재패를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지혜와 명철을 받았고 그런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전쟁 한 번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와를 잘 섬기니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그것 외에 더해주겠다.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네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겠다고 했으니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못 박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TV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솔로몬의 장엄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 모든 땅에서 북방 땅에 있는 스바야 왕이라는 사람이 천리길을 이끌고 낙타와 염소를 끌고 와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북방 땅에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끌고 와서 예물을 바치고 그 지혜를 산 거죠. 천국은 마치 바테감주인 부활하고 해서 그 천국 시민권을 따는 것처럼 말씀과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진 남방여왕 스바여왕이라는 사람이 심판의 왕으로 나중에 오신다. 그런 심판자로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 성화된 사람들이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나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정말 이게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나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세례설렘에 올라가면 정말 많은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찬송 한 곡 하면서 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소리가 잘 들렸어요? 어떻게? 네, 말하는 소리가.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괜찮은데 제가 좀 빨라요. 말이 빨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청자들 유튜브 시청자들은 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찬송은 나는 비친 자 찬송 21번 찬송입니다. 21번 찬송을 하면서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헌금통 여기 있어. 헌금통 여기 있고 네, 21번 찬송 찾으셨으면 아멘. 예, 나는 비친 자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붙인 자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이 노래는 우리가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10조가 넘는 돈이고요. 이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이 금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말하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만큼의 큰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100대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주인에게. 근데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동료가 100만 원을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 동료가 어느 기간이 되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은 거예요, 이 돈을.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저 새끼를 여기에 가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새끼 법적인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한 사람이, 당장 감옥에 갇히게 생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사실 이러이러해서 100만 원을 못 갚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감옥을 가게 생겼다고 호소를 하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서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주인의 귀에. 그랬더니 이 주인이 듣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거늘, 갚을 수 없는 10조의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자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서 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저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죠. 결혼을 하죠. 법적인 이런 모든 걸 알죠.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는 것에 만족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다 나누었고요. 찬송을 또 했고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할게요. 찾으셨으면 하면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3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유튜브 시청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헌물을 드렸사오니 산 가운데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고 질병이 든 이 육신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흑암의 원수를 이겨내고 반드시 이후를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목숨 걸고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은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준비하고 저장 좀 해줘. 저장.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 뒤에 김밥 있으니까 나눠주시고 석수랑